할렐루야. 네, 오늘 푸른이 마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바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푸른이들 한 주간 너와 참 살기 힘드셨을 텐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볼 거예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사랑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사랑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사랑해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걸어가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Yeah.
우리 고백하실 때 주님 나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을 다해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보호하심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모여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살게 해주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푸른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푸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건 뭐냐면 믿음의 영웅,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푸른이 이제 오프라인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봤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살아보기였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한 주간 살아보는 그러한 삶에서 실천해보자 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아브라함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요셉 군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5가지의 어떤 규칙들을 정해서 매일매일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는 연습들을 그리고 삶에서 실제로도 해봤는데요. 우리 푸른이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푸른이들도 지난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던 그 성경의 그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살아보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장별로도 한번 이렇게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별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봄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이러한 결단들을 우리 푸른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시작되고 벌써 이제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리고, 혹여나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9시 25분까지 3층 다니엘 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정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간사님, 우리 전홍진 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언제나 떨리고 두렵지만 참으로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푸른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남자 푸른이들이 특히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친구랑 있을 때 남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 그리고 2번째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로 손꼽히는데 제가 지금 군대에서 공을 찬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것을 찬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회 공군 중에 공군으로 군종병,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종병은 우리 양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또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보통 군종병들은 신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저 같은 그런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는 것은 좋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예배를 마스터해야만이 숙달된 군종병, 군대에 숙달된 조교 참 많이 나오는데 숙달된 군종병, 진정한 군종병, 짬이 찬 군종병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훈련이지만 사람인지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 가장 먼저 본당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조명을 켜는 기계가 2층 방송실에 있었기 때문에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로 먼저 본당에 목사님의 드실 물 이런 것들을 준비를 먼저 하게 됐어요. 우리 양강교회 본당인 예루살렘으로도 불을 켜지 않으면 정말 어두운 것처럼 당시의 본당도 정말로 어두웠는데 때가 겨울이어서 더욱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 예배 세팅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둡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숙달된 앞에 말씀드렸듯이 숙달된 군종병으로 오랜 시간 새벽 예배를 준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조명을 먼저 켜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모니터 스피커가 어디쯤에 있고 강대상이 어디쯤에 있고 이런 장의자가 어디쯤에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잠결이고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배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평소와 같이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너무나도 믿었기 때문에 역시나 불도 꺼져 있고 잠결인 상태에서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만 엄지발가락으로 계단을 차버린 거예요. 저는 상상만 해도 아픈데 저는 너무나도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봤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숙달된 군종병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일어나서 예배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잘 마치고 평소와 같이 복무를 쭉 하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오신 것, 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교회 구석구석마다 트리를 설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트리를 주말 동안 또 권사님들 이렇게 도와서 성도님들 도와서 열심히 설치를 하고 다음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갔는데 트리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불빛을 보는데 트리 불빛으로 인하여서 강대상 쪽이 밝은 것을 보고 며칠 전에 엄지발가락으로 계단을 차버린 기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제 생각에 그때도 이 빛이 있었다면 내가 강대상을 잘 보고 올라갈 수 있어서 발가락을 부딪혀서 아픈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월요일 새벽 예배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푸른이들도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빛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듯 오늘은 이 빛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불을 켜는 일일 것이에요.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또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빛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빛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특별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빛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항상 비춰주고 있는 햇빛,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빛이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빛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햇빛, 형광등의 빛, 뭐 여러 가지 빛이 없다면 앞에서 저의 이야기로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참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둡다면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할 것이고 또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겠죠. 그리고 또한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또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 속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갈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죄의 길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빛이 필요한 존재이고 빛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배가 항해할 때 등대를 보듯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해요. 한마디로 무조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던 새벽의 본당 안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또한 과거였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겪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게 안타깝지만 꼭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본 사람은 그 빛이 비춰주시는 밝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앞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곁을 결코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것, 바로 분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분별.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과연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을 텐데 그때 한번 우리 푸른이들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과연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빛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안에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회개하여 씻겨서 해결될 때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하나 있었는데 무한도전이에요. 여러분도 다 좋아하셨겠죠? 네, 이때 무도 투어라는 특집이었던 것 같은데 멤버가 이제 2명씩 팀을 이뤄가지고 우리나라의 여행온, 특히 서울에 놀러온 외국인들에게 코스를 정해서 서울 투어를 시켜주는 특집이었어요. 그때 이제 박명수, 정영돈 팀이 암흑카페라는 곳을 이제 코스 중에 넣어가지고 그곳을 사전 답사한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사장님을 따라서 박명수와 정영돈이 그 암흑카페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진짜 어둡습니다. 뭐 약간의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암흑이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곳에서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건데 그 멤버들이 계속해서 이거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정전된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보이지가 않는데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들은 그처럼 볼 수 있는 눈을 분명히 가졌죠. 너무나도 잘 보여요. 내 스스로가 눈만 뜨면 세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앞을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 눈을 감거나 이렇게 감거나 뭐 안대를 껴서 가리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그 무한도전에 박명수와 정영돈이 처했던 암흑카페의 상황처럼 내가 있는 곳을 빛이 없는 어둠으로 깔리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박명수와 정영돈은 둘 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앞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더라도 내가 눈을 뜨고 있더라도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가 스스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고 앞을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볼 수 있냐 없냐의 여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찬양 중에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인데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의 앞길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이고 비춰주신다는 것은 곧 인도해 주신다, 끌어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길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삶, 또한 예수님 닮은 삶,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믿는 누구누구는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또 누구누구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또 알려주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과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길이고 예수님만 드러나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짧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약속을 하나 했어요. 3,000원으로 우리 교실을 가득 차게, 꽉 차게 할 수 있는 것을 사온 학생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드디어 다가왔지만 아이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분 약속한 것들을 꺼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교실 안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불 좀 꺼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교실에 불을 꺼주시자 아이는 촛불 하나를 켜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교실 전부가 촛불이 내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 세상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가득 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어둠의 존재 이유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의 결핍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할 준비, 예수님 안에 거할 준비, 세상이 감추지 못할 빛이 될 준비가 여러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이끄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푸른이들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귀한 푸른이들이 빛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그들을 보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의 친구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 정말로 그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의 믿음의 영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푸른이들도 믿음의 영웅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 정말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 푸른이들로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흘려보내는 은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